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199장 1절, 3절, 4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하나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로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김동기 형제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저희 신영대학교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너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너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덮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죽은 것을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으니, 자,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이 무익한가? 오직 믿음으로만이 유익한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뭔가 하는 의문,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 그렇다면 율법이 뭔가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진정한 목적, 율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 자,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언급을 왜 하느냐? 자, 일단 이 사람의 언약은 법률적인 유언을 가리킵니다. 자, 법률적인 유언을 가리키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람의 언약도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유언, 사람이 왜 유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정한 유언도 이 효력, 사람이 정한 이 유언의 효력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사람의 언약, 이 사람이 정한 이 법률적인 유언에 대해서 누가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언약도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지님을 먼저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 약속들은 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쭉 언급을 하는데, 사람의 언약도 이토록 강력한 법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면 아무나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도 아무나 못 건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비교됩니까? 비교 안 되죠, 그죠? 사람의 언약도 그만한 힘을 지녔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갈라디아 닌의 거짓 교사들,
손 못 댄다. 갈라디아 니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언약 못 건드려. 빼하거나 더할 수 없어. 빼거나 넣을 수 없어.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 니네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못 건드려. 사람과의 약속도 이만큼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하는 것. 지금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착질하죠. 자꾸 집착되잖아요. 할례니, 의식법이니, 음식법이니,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무언가 더 해야 된다. 믿음만으로 안 되고 무언가 더 해야 된다고 계속 거짓 교사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니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손을 댈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나 뭐 법적인 거나 요소들은 많이 변하죠. 그죠? 학교 규칙도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저도 머리를 조금 기르긴 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앞머리, 이게 스포츠로 가가지고 3cm 넘으면 안 됐거든요. 여러분 때도 그랬습니까? 남학생들은?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경중에 따라 좀 다른데 머리가 좀 길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학칙도 바뀌고, 규칙도 바뀌고, 규율도 바뀌고, 교통법규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속도를 줄였죠, 그죠? 속도를 줄여가지고 운전하시는 지체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죠? 예.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지 않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정한 약속들은 변한다. 이 시대가 정한 약속들은 가치와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었던 낙태에 관한 규정 1항을 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낙태가 뭐에 해당됐습니까? 명백한 불법이고 죄에 해당됐죠. 그죠? 자, 그런데 헌재가 이거 뒤집었죠? 헌재가 뒤집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은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토록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15절, 16절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언약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요. 3대지가 아니라 쭉 그냥 나가는 거라서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넘어가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이후 430년이나 지난 것을 가지고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무려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공격을 니네들이 해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격해대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을 가지고 들이대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니네가 말하는 게 이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미 주신 것이다. 사람의 것도 손 못 댈 뿐, 사람의 것도 손을 못 대는데 니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율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려고 더해진 겁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만 범해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범해도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그 중보자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율법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면 지금까지 앞서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면 율법과 결론적으로는 반대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제 앞서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너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극단, 율법의 극시, 율법적인 요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졌을 뿐이죠. 그러나 율법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악한 것입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돈 자체는 악한 게 될 수도 없습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도 물질도 그렇게 되듯이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십계명 보고 우리가 감히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하지만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성경 여기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죄가 죄인 줄로 알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율법을 100%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10계명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개의 계명 모두를 하루라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순종하며 잘 수행하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단 하루도 100% 그거 다 못 지켜.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365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부터 많이 걸리죠? 그런 것부터 우리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역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낼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모든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다? 무엇? 믿음. 율법은 우리가 도무지 승부를 볼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역량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승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믿음으로밖에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살 도리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말이 이 말입니다. 죄 아래 가두었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가 아니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마냥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를 바로 믿음으로 살도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4절도 유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등교사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가정교사, 과외선생님, 어릴 때 돌보는 그런 돌보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선생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치부랑 연화부처럼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형편만 봐도 어떻습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룹별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서로가 그냥 다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청년 대학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봄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24절 하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도록 함이 아니고 결국에는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결국 율법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25절 마지막 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까지만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고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하는 위치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위치에 이른 후는 어떠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치에 도달했어. 자, 쉽게 말해가지고 영적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지나서 영적으로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완전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왜냐?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후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후입니다. 이제 믿음이 오기 전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초월해야 됩니다. 율법의 메인바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그저 우리를 감독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를 감시하는 보호자 역할 정도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어릴 적에는 이 안내자, 보호자의 역할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지만 어른이 되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지만 어때요? 어린아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마스크 껴라, 신발 신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옷 빨아라, 머리 감아라, 다 필요하죠. 자, 어른이 됐어. 그러면 이 양육자에 대한 고마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보호자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배웠던 그 가치들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릴 때는 쓰레기 주워라 해서 쓰레기 줍죠. 근데 지금은 쓰레기 보면 여러분들 알아서 줍죠? 진짜? 네.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 제가 이것저것 시킵니다. 초등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 교사들 다 알겠지만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고 쓰고 말하기를 시켜요. 어릴 때는 시켜야 하죠, 그죠? 어릴 때는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어릴 때 시켜서 했던 것들이 교육이 되면 어른이 돼가지고 알아서 하죠. 경건의 훈련을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성경 1년에 1도 하죠? 예? 안 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신앙서적 강제적으로 읽혀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엄마가 어릴 때 막 읽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 성경도 읽어주고. 근데 어른이 되면 신앙서적 알아서 찾아 읽죠? 예. 그렇게 잘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온 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강요를 초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시켜야 합니까? 시켜야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믿음이 온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요받을 나이입니까? 강요받을 나이 아니죠? 그러면은 강요 안 받아도 알아서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아멘. 해야지. 안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닮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를 때는 예수님 닮도록 강제받았어, 강제.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강제받았어.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싶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향한, 우리 청년대학교를 향한 사랑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뭘 딱히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막 쓰레기통 비우고 쓰레기통 막 청소하고,
청인대학교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막 이런 거 막 스스로 그런 구원으로 인한 감격이 올라올 때는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감격을 누렸던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온 후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온 후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초중교사 아래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 후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율법을 추월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가 쓸데있는 자가 되었죠. 그렇잖아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항상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어. 굳건한 복음, 굳건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초월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벌벌벌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주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저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행복합니까? 지긋지긋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율법이 주는 진정한 목적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온 후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정말 재미없고 억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요. 율법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결국에는 율법이 그 율법을 추월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200장 1절 2절 후렴 한 번 더 부르면서 주면시 상봉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말씀에 나오셔서 황기도민 축도 드리시겠습니다. 선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 우리 지체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주의 몸된 교회만을 위하여 스스럼 없이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담대한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저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뜻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존심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